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점점 진행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시고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단체나 아니면 가정이나 또한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다가서시는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 바로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자식이 다 죽어가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소산물들이 다 이제는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 심지어 자신의 이 몸의 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 1장 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이야기하죠.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너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딱 치시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에도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며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그에게 있는 소산물, 그에게 있는 그 건강을 딱 치시면 물질을 다 빼앗으시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즉 그의 믿음이 가짜인 것이 드러날 겁니다. 고난 하나만 싹 던져주십시오. 가시 하나만 딱 던져주면 그의 진면목이 나타날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은 가짜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찬양하는 것, 그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다 가짜인 것이 고난이라는 가시 하나 딱 던져주면 끝납니다. 다 보여줄 겁니다 라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의 믿음을 믿고 계시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그 어떤 고난이 당할 때 욥이 이렇게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욥은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는 잘 모르죠. 그냥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볼 때는 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인 것을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모든 당하는 고난을 정확히 바라보시면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째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고난이 어째 보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힘겹고 어렵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 것을 욥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한 고난, 욥이 당하는 고난과 비슷한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도 보시고 내 상황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변치 않는다면, 입술로 범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중반절을 보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모습,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돌이켜서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일한 고난으로 힘겹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다양한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 않게 그 고난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으로 인한 당한 고난, 그 고난 뒤에는 바로 이 화목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멈춘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돌이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화목과 평안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이 엘리우가 있는데요. 이 네 명의 친구는 어찌 보면 네 명의 사람들은 욥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아주 철저한 고독 속에 있는 외로움 속에 있는 고난입니다. 그에게 어떤 받을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습니다. 죽을 지경에 냄새나는 고름을 펄펄펄 풍기고 있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삶을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건데, 이 네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욥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의 소견에 좀 차이가 나고 의견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언쟁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우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막 하면서 연배되는 그 선배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 찾아온 절친의 사람 친구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 믿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언쟁을 벌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욥의 옆에 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찌 보면 이네들은 등을 돌리고, 그래, 네 알아서 해. 네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좀 더 위로해 주려고 왔더니만 이거 뭐 말도 안 통하는구만. 막 외골수구만. 우리 그냥 갈 테니까 너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 하고 떠나가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이죠. 그리고 중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번제를 가져와라.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서 욥에게 가져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욥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그럴 때 서로가 어떻게 하면 그 삶의 모습, 그 마음의 갈라짐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친구들의 관계도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소원했던 것을 싹 바꾸어 주신과 동일하게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싹 바꾸어 주십니다. 10절 오늘 후반절 말씀처럼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싹 정리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돈독한 그런 친구들의 관계, 인간 관계를 주님께서 형성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신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결국은 협력하여 선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내려가는 우리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뻗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